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보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대원 1학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신학을 포함하여 신앙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혹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고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지성, 문자와 학문의 발달 등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진리라는 말씀 위에 서고 진리라는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중단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혹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성 혹은 초월성으로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지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계시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은 죄악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뜻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드러내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직통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앙은 구원에 대해서는 또 구원에 관련한 신앙의 여러 내용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는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단들도 성경 원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은 그들의 주장에 말문이 막히고 또 혹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는 원어를 중심으로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것과 둘째는 그것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 셋째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 납권을 이해하는 여러 단계의 해석을 거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라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 종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권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이 권위의 문제,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제자들조차, 그러니까 사도들조차 세상에 남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특히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교회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이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점점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 자신들의 생각이 첨언되면서 그래서 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무관한 형태로 달라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리를 세우는 데 힘을 씁니다. 교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독트리나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교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성경을 기초로 주제별로 각 내용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작업을 했는가? 목적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이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골자로 하여서 성경 전반에 마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등 여러 주제들로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입니다. 그럼 그 교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종교회의 혹은 교회회의라고 불리는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는 각 지역에서 가르침의 권위를 가진 여러 지도자들이 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적어도 수십일 혹은 몇 년에 걸쳐 서로의 성경적인 지식과 내용들을 기반으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그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 공의회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이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교류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인간이 우리가 가감없이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에 그 권위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교회 회의가 결국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누군가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문서화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성과 학문을 이용하셔서 그 안에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권위이자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리가 성경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참되게 이해하는 방법이자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마다 그 교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적어도 장로교라는 이 교회의 교리는 초대교회 이후 실행된 수많은 교회 회의의 결과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교리라는 점에서 성경 중심적이고 바른 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따라서 성경을 알고 싶다는 어떤 동기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바른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이 구속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구속사의 뼈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성경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울 때 보통 이 언약을 언약사상 혹은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비춰보건대 제대로 된 신학에 입각하지 못한 여러 내용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장로교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교회의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죠. 어디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여러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땅을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류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교리와 또 중심 주제들을 계속 배우고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기준, 바른 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아갈 때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며 성숙의 열매를 통해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배우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매 시간마다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언약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이것을 체계화해서 이해하는 것에는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기초적인 배경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어렵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보시고 정말 그래도 어렵다면은 요청하셔서 모르는 부분 직접 배우는 열심으로 이 8주간의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하는데요. 자, 먼저 교재를 소개합니다. 이번 학기 언약을 공부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재는 언약,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언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굉장히 확실한 소개이겠다, 확실한 설명이겠다 싶어서
이 교재를 주 교재로 선택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1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주 강의라서 각 챕터에서는 중복되는 주제는 한 주에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 8주 안에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역에 관련된 서적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이 교재는 생각보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는 언역에 대한 요점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교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메인 텍스트로 선택한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ESBT 언약과 율법 성경신학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그 무게감이 느껴지죠. 이 두 책은 언약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깊게 또 심오하게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 참고 도서로는 언약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책과 언약과 구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주 교재와 더불어서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의 개념을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서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주제에서는 잘 다루기 쉽지 않고 내용이 정말 깊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소개하는 책들도 사실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지 않을까 좀 찾아봤는데 두 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언약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언약이라는 책입니다. 전자는 좀 신학을 입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조금 쉽게 이 언약을 이해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후자의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또 각 교단의 신학적 특성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본다고 해서 언약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언약 사상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개념을 정리한다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언약들이 나타나죠. 다양하다는 의미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 대상들인 인간들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한한 인간들은 여러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이 진행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이름의 언약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언약 전체의 틀에서는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이라는 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언약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는 언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언약의 성취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할 때 그 언약은 목적한 바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들을 무엇을 위해서 체결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향하는 방향,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으로 성경을 볼 때 유익한 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다.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제공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게 언약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권별로 혹은 구절별로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언약을 통해 구약과 신약, 나아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약 사상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자료를 더해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본 교재 내용을 충실히 활용하되 설명을 더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언약의 의미.
신학의 모든 지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에 있어 성경적 언약들의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 언약들은 구속사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구속사에서 언약들의 핵심 기능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건 그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언약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의 모든 지류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성경을 읽어가는 또는 해석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언약이 필수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은 구약,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과 신약, 과거의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 주신 언약, 이 두 개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구속사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구약의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으며 또 오늘날 성도들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안에서 부르심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있습니다. 언약이 중요한 것은 언약이 가진 성격 때문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그 약속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근거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고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 구원이 언약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성취된 구원은 변함없는 확실한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말하자면 성경의 언약들은 동등한 쌍방 간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즉 성경의 언약들의 언약의 조건을 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단순하게 접근해서 계약 혹은 약속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형태들,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일 수도 있고 혹은 약속일 수도 있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서로 간에 지키지 않아도 혹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언약은 이런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어떤 종류의 언약들보다 고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제시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합니다. 통상적인 그 언약을 생각해 봤을 때 언약은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처벌보다는 그 언약이 다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의 형태로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숱하게 시험하고 불신합니다. 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언약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벌은 하시되 그 언약을 파기하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맺은 언약이 실패하거나 무효화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그리고 인간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언약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약은 쌍방이지만 맺는 주체가 서로 동등해서 혹은 서로 상하 관계에서 그 언약을 맺게 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언약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전인 구약 역사 속의 모든 것은 카이로스적 순간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미래를 결정했던 그 카이로스적 순간들을 되짚는다. 그러나 구속의 문맥은 역사 바깥의 어떤 영적 여익이 아니라 실제 역사이다. 자, 이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핵심으로 이 언약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결국 언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세상과 신앙이라는 그 이분법으로 보통은 나누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역사를 성경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한 현장 한 페이지에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는데 그 언약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로마가 주유를 이루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헬레니즘과 로마가 그 당시를 통치하는 그 세상의 시간 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이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가, 그 예수가 실제 인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굳이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에 대항하거나 어떤 해답을 살필 것이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메시지들이 설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들로 들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 진리, 그러니까 완전한 사실이면서 거짓 없는 완전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경의 메시지가 참으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확증이 없다면 그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탄생 전인 구약 역사 속의 모든 것은 카이로스적 순간을 향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시간과 그 일반적인 시간이 사실은 세상 역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라는 것을 세상에서 뚝 떼어서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역사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서 그 언약이 진행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그 지점은 언약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을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이 구약의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 언어를 대체할 때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베리트,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그 헬라 시대의 문화에서는 언약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더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유언이라는 의미는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베리트가 왜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로 변환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유언이라는 의미로 접근할 때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언약인 이 베리트를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둘째로는 쌍방의 동등한 언약이 아닌 언약을
먼저 체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헬라어 디아데케를 사용할 때 유언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유언자의 그 의지와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유언자 스스로가 원하는 대상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정하는 주체, 주권이 유언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실 때, 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또 이스라엘 택하실 때 언약의 그 어떤 대상도 그들의 의지 혹은 어떤 행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시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가 언약의 뜻을 드러내는데 가장 알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베리트를 번역할 때에는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유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유언 안에 그 유언자가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있다는 데에서 구약의 그 베리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 전능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알맞은 단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냐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통해 언약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구약의 베리트와 신약의 디아데케는 조금은 서로 완전히 합을 이루지 못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베리트를 디아데케로 사용한 것은 이 언약이 가지는 성격,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베리트가 곧 디아데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이해해야지 구약에서 베리트가 곧 신약에서 디아데케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것을 변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아데케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 이 유언을 골자로 그대로 구약 언약을 적용해 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뜻이 축소되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그 지점에서 결국 언약이 가진 성격,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격에서 베리트가 이해된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신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차용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장로교 신앙 안에서 언약은 어떤 위치인가? 언약이 가지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형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것은 앞서 정의한 언약의 성격 개념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형격하다. 자발적인 비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제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계약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자발적인 이행을 통한 어떤 결과를 받는 것이 통념이라면 성경의 언약은 그 통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언약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애롭게 몸을 굽히고 기꺼이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언약의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신 내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사건, 또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익숙하게 이 질문들을 읽다 보니까
언약을 맺으러 오신 하나님의 방식과 과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실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의 핵심인 인간을 없애시면, 그 인간들만 없으면, 그 죄악된 인간들만 없으면 자연 만물이 잘 보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 문제의 핵심은 그 인간과 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지를 언약으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는 가장 미천한 인간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당신이 택하신 백성과 연합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묘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나를 닮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물론 인간은 죄로 물든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조차 분노와 미움을 느낍니다. 완전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이 정말 메울 수 없는 깊은 이 갭을 하나님 편에서 메꾸는 방법인 겁니다. 죄악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 맺기 위하여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한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베리트, 이 히브리어는 언약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안되는 언약, 하나님 편에서 선택되어지는 언약이라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리트를 이제 신약의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아데케도 물론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문화권에서는 유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이 구약의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신약의 그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사용했는가? 당신의 뜻에 맞는 이들과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언자가 그 유언의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 내용들을 정한다는 그 개념 안에서 이 유언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이 구약의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점에서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신약의 그 베리트, 구약의 그 베리트라는 언약의 단어를 완전하게 그 대체시키지는 못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베리트가 신약에서는 디아데케입니다 라는 식의 이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단어를 변환시켰는지라는 그 개념, 언약의 성격과 개념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단어로 사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라는 그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이 절대적인 갭을 메꿔야 합니다.
특히 죄를 지은 인간들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거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자기 비하적인 자기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으심으로 그 언약을 통해 대상자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언약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 언약의 개념을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모든 개념으로서 우리가 언약을 다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언약의 그 내용들,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언약의 개념들을 계속 쌓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또 짚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